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공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공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렵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전혀 삼아주셔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받은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이끌어 주셨다가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방과 질투,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있지 못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굳이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도 나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는 짐도 있습니다. 서로 나누지 못하는 짐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그 짐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항상 맛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자를 통하여 선포되어 드리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시공을 초월하여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에 실족하지 않는 인도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대원들의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심으로 함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온 동산의 성도들 모두가 이 땅을 밝히는 귀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 믿고 협력하여 나가는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합하여 통일이 되는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헐법교회와 온 지구촌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의 여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조국을 떠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이곳이 선교지임을 깨달아 복음을 보는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8장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곧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빨복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자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 말씀을 잠시 리뷰를 하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 번째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로 사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복음서를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도 같습니다. 나탄 토롯과 가죽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당시 유행했던 SNF파 사람과도 비슷하다라는 연상을 합니다. SNF파라는 그룹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회사본으로 유명한 쿰랑 공동체가 속해 있는 당시 보수주의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비혼주의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며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며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메시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기록에 보니까 정결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탕은 말 그대로 스스로 정결함을 위해서 씻음을 하는 그러한 욕실 같은 곳입니다. 매일일 수도 있고 특정한 날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내겠다는 그들의 몸부림이 보여집니다. 사막 지역에서 모여서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물이 부족한 그 현장에서 마실 물도 부족할 텐데 자신이 오늘 지은 그 소소한 죄들을 씻어내겠다는 그 의지로 마실 물도 부족한 광야에서 물을 모아 다 같이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것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풍랑 공동체 정결의식은 자신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씻는 목적은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함께 정결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한다,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메시아가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들이 주 앞에 다 돌아와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광야, 특히 요단 강가에서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직설적이고 강력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본인이 전한 메시지대로 살았던 메신저였습니다. 그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신앙의 뜻대로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사공시대주를 시작하면서 복음서라면 응당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기록되어야 할 텐데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였지만 마가복음은 1장서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이해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이해할 때 그 앞서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30년의 어린 시절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기록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도록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고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나약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하고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아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충분히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은 그 집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것이 요한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분이시고 그분은 내가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죠? 고개를 숙인다라고 배웠습니다. 벼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실제 익었을 때 고개를 숙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겸손의 모습을 벼가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아는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교만함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그 사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마치 사실을 부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부풀려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의 보혈로 주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것을 인정할 때 세례 요한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사실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고 있을 때 소망했던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 순간 사단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교만의 영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모든 영광 오실 메시아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바로 통로된 역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먼저 받은 은혜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가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아주 큰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늘 포커스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해를 당하고 무슨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오실 그분에게 향해 있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영광도 다 그분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만이 받으실 그 영광, 오실 주님만이 해결할 그 힘든 일들 다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어렵다면 저는 우리 교회 통로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믿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바로 다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자, 좀 전에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렸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오실 메시아를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요한아, 내가 지금 너 사역과 함께하고 싶구나. 나를 세례해다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그분에게 아닙니다. 어찌 당신이 세례를 받습니까? 말렸습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확신과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도 겸손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깨끗한 메시지를 전했고 메시지대로 살았던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 오실 메시아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세례 요한이 가졌던 신앙의 의심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작은 울타리 속에 가둬두고 주님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수학 공식으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메신저로 살아가고 비혼주의로 오직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밤낮으로 성서를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 살았다 한들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오해가 훗날 그의 신앙의 위기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느 시점서부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등장하는 오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세 가지 특징을 좀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잠시 다른 마음이 들어서 양갈래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의심이 들어서 뒤돌아본다든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다시 주의 길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처럼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회개한 자였나? 내가 우리 아이 오늘 엉덩이 한번 때려준 것, 그거 잘못한 거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에 충분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소소한 잘못들을 뉘우치도록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몇 번
네, 보통은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저는 학습 세례 받고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세례를 한 번 받았는데 이후에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군대 가서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교회 오면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해서 매주 교회를 갔고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초코파이에 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수많은 형제들과 함께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며 그렇지만 양손에 초코파이를 받았습니다. 두 손에 초코파이를 받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초코파이 하나에 제 신앙을 팔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들이 너무 많으면 늘 우리 주 앞에 나와 세례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세례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를 훔쳐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세례 한번 받고 초코파이 하나 더 받는 게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서 10년간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작은 잘못들 주 앞에 세례받듯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것과 다릅니다.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리가 주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서 있지 아니할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생하고 다시 아버지의 그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탕자가 방황할 때 돼지 열매를 먹고 그리고 방탕했던 것들, 이러한 것은 살면서 짓는 소소한 잘못들이겠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께 다시 돌아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다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례 받은 자답게 언제나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 언약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해서 불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여기에서 오해의 포인트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분명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거니와 불세례도 줄 것이다. 성령이 말하는 불은 심판입니다. 즉 다시 오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께 돌아와라.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과 달리 구원과 심판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모든 자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불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라스트 미닛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불세례 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세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타작마당 비유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쭉정이를 불에 태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메시아 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틀에서 세이프하지만 이 틀 밖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쭉정이로서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두 번째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허락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를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구함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게 이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지금 이 예수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내 앞에 있는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철저하게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 내 안에 희생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내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성회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시고 이때 산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급하게 찢어진 적은 나중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달라졌어요. 그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사람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겠죠. 하늘 아버지가 예수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예수는 목수쟁이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있는 요셉의 사촌동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의 신분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예수도 인간인지라 힘들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이 길이 감당하기 힘드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백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되찾으사 오늘부터 너희가 힘들지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고단치 않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 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아무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너로 기뻐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 문을 통해서 우리 자라와 자라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밖에 하고 제가 더 기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곳이 아직 낯선지 쭈삐쭈삐 나오다가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할아버지 발 위에
꼭 비비대면서 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아이 둘을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그냥 엉덩이 비비면서 무릎에 앉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안아주며 기뻐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것을 당신의 은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며 그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로 기뻐한다.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더 좋겠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존감 낮추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실 우리 주님을 포커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찬양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가사에 보시면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나도 겸손한 자로 세례 요한처럼 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한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을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힘들고 지쳐 외로울지라도 오직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단단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누구인간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나이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나타나시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직 주의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변치 않은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헌금을 준비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섭리에 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11조 감사함으로 선교함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새로 예배에 나오신 목사님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이필재 목사님, 김미연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에 다음수교 정명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휴가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서부터 넷째 주까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여름에 가장 좋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에서도 있고 또 여기서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4공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사복음서 공통 말씀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어느 복음서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처음서부터 설교와 함께 좀 읽어 나가시면,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을 부탁하는 건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 말씀만 할 예정인데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어나가시면 더욱더 풍성한 10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우리 김동욱 권사님, 또 윤정순 권사님, 백경희 권사님, 정경순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부탁드리고, 또 우리 김성권 성도님, 박상기 성도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건강이 풀로 회복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두 주간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박상기 성도님 위해서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51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 따라서
하나님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등강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등강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